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종려주일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종려주일이 아니라 끝나다는 의미의 종료주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마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인 줄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종료주일이 아니고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종려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려나무에서 온 말입니다. 종려나무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종의 야자나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였고, 바로 여기에서 종려주일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그 말이 나타나 있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열광적으로 환호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선 3번의 유월절 때도 명제를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유대인들에게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루살렘에도 허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수많은 병자를 치유했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고 뇌병변 장애인을 치료해 주셨대. 심지어 귀신도 그 예수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더래. 들었어? 그 예수라는 사람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였대. 에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아니야, 내 친척들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는데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 아, 그럼 정말 그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아닐까? 에이, 그건 두고 봐야지. 이전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한둘이야? 이번에도 가짜일지 몰라. 주의해야 돼. 그냥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 아니야,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아. 3년 전에 예수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했던 일 기억 안 나?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잖아. 성전에서 감히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전에 누가 있었어? 이번에도 와서 성전에서 일을 낼지도 몰라. 그래, 기억나. 얼마나 그때 속이 시원하든지. 그때 우리 모두 신선한 충격을 받았지. 그리고 그가 명절에 올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었잖아.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그 38년 된 병자도 그 예수가 고쳐주었잖아. 야,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 때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말 기대된다. 나도 이번에는 예수가 오면 꼭 따라다닐 거야. 내 눈으로 직접 기적을 확인해 볼 거야. 여보게들. 어이, 디메오, 오랜만이구만.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들었어? 듣긴 뭘 들어? 그 나사렛 사람 예수 얘기 들었냐고. 안 그래도 지금 예수 얘기하던 참인데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그 나사렛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렸어.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뭐?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에이, 농담하지 마.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 아니야.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옆 동네 베다니에 며칠 있었거든. 거기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으로 죽었지 뭐야. 그 나사로를 장사 지낼 때 사람들이 곡하는 소리를 내가 직접 들었잖아. 그런데 4일 뒤에 예수가 베다니에 나타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니까? 정말? 정말?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살려냈다니까? 지금 베다니가 난리가 났어. 이 일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도 소집되었잖아.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나 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진짜 이번 명절에는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는데? 야, 이거 우리 살아생전에 유대의 독립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 아니야? 베다니면 여기서 코앞이잖아. 오리밖에는 안 되잖아. 그럼 조만간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겠네. 유월절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성문 밖에 나가서 예수를 맞이하자. 그런 분을 그냥 조용히 들어오게 할 수 없지. 사람들에게 연락해. 이번에는 성대하게 맞이하자.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 보여주자. 잘했습니까? 6월절을 앞두고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단연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주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6월절 닷새 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 출발하셨습니다. 베다니를 지나 벳바게로 가시면서 어디로 구해왔는지 어린 낙이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했습니다. 벳바게와 감람산 그리고 예루살렘은 코앞에 마주보는 거리입니다. 벳바게와 감람산은 그리고 예루살렘 위치는 이와 같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해발 고도가 한 어느 정도 돼요? 7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지대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갈 때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높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사진을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은 왼쪽에 있고 성은 오른쪽에 감람산 벳바게가 있습니다. 바로 저 벳바게를 따라서 이렇게 감람산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 감람산 내리막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귀를 타고 저기를 내려오는 것입니다. 감람산 언덕에서 예루살렘은 훤히 들여다 보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셨어요. 그 성전에 회파될 것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또 반대로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 언덕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누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베다니와 벳바게로부터 쫓아온 사람들이 감람산 언덕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장사진을 이루었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왕을 맞이하듯이 준비를 했습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이 길가에 가득했어요. 또 상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길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며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 내려오자 사람들이 떠나갈 듯 소리를 질렀어요. 마치 말을 맞춘 듯 이구동성으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온 세상의 평화를 이루소서.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여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앞과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기양양하게 함께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자들의 모습은 개선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늘어선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세상에 큰 권세를 얻은 것 같은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외침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느 유월절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무슨 일이 꼭 일어날 것만 같았어요. 이전에 본 적 없던 명절의 기운에 로마 관리들은 비상이 걸렸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바짝 긴장했습니다. 이러다가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바로 이상이 사복음서를 통해 제 나름대로 각색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최대한 실감나게 묘사하려고 애썼는데 들으시면서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입성 장면은요, 그냥 이 장면만을 놓고 보면 마치 영화의 화려한 시작이나 혹은 가슴 벅찬 엔딩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결말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요, 이 장면에서 엄청난 역설 두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는요, 끔찍한 역설이고 다른 하나는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먼저 끔찍한 역설은 백성들의 모습에서 나타나요. 조금 전 말했듯이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며 열광했죠. 그들이 외친 구호를 보면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여겼던 것이 분명해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높은 하늘에서 보낸 이시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심지어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엄연히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로마 황제의 서슬퍼런 칼날이 살기등등하게 살아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개선하는 왕처럼 여기며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던 유대인들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단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누가복음 23장 20절과 2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열광했던 군중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 5일 만에 자신들이 왕으로 불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성들의 환호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럼 무엇이 느껴지죠? 열광 뒤에 감추어져 있는 살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환호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의 악한 광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겉옷을 길에 펴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 옷을 밟고 지나가도 좋아. 하지만 정말 우리를 해방시켜 줄지 두고 보겠어. 만약 아니라면 죽을 줄 알아. 라고 말하는 듯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은 당신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반드시 해방시켜 줘야 해. 그래야 우리의 왕이야. 만약 실패한다면 당신을 저주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이 장면은요, 누가복음의 전체 시선으로 볼 때 끔찍한 역설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 속에서 백성들의 욕망과 광기와 살기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장면에서 인간의 죄악된 실상을 마주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자기 분열적인 모습은 그들만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악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런 끔찍한 역설을 인생 가운데 저지르며 또한 당하며 살아가고 있죠.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온갖 아름다운 말로 상대를 칭송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저주를 퍼부으며 배우자를 자신만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벗, 친구, 우정, 의리라는 말로 서로를 위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관계가 변치 않을 것처럼 말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배신하고 친구에게 십자가 고통을 안겨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두 손 들어 축복하고 자매여, 형제여라고 부르지만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 상대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끔찍한 역설로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악된 인간의 칭찬과 칭송은 언제나 조건을 달고 있으며 자기를 숭배하는 인간은 언제나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는 동전의 양면이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어느 면으로 뒤집어질지 예상치 못한 채 계속해서 핑그르르 돌고 있지요. 쓸쓸한 이야기 같지만요, 이것이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반면에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정반대의 역설도 만나게 됩니다. 끔찍한 역설이 아니라 아름다운 역설도 만나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그 아름다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지금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주님은요, 세상의 왕들이 평화를 구현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제국의 왕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세계를 통치하게 되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군사력과 재물의 힘을 사용했지요. 자신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방식으로, 또한 막대한 돈의 흐름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제국을 확장하고 세계를 지배하여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모든 제국의 역사가 그런 방식을 추구했어요.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그랬고,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도, 그리스의 알렉산더도, 로마의 시저도, 진나라의 시황제도, 몽골의 징기스칸도,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국의 왕들은 군사력과 재력으로 세계를 장악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국이 예수님 당시 지중해 전 지역을 통치했던 로마였죠. 사람들은 그 시대를 향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질서를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의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과거 제국들과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군사력과 기축통화인 달러의 힘으로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군사력과 재력을 통한 세계 재패, 그리고 그로 인한 평화, 이것이 인류 역사가 추구해온 방식이며 제국의 방식이고 응당 왕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방식입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왕이 이런 방식으로 평화를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엄청난 힘으로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제국의 역사가 추구해온 모든 방식을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절대 왕이셔요. 주님은 자신이 원하신다면 충분히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죽이고 정복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참 왕이신 주님은 제국의 문법을 따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점령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사람들을 위해 죽는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들을 위해 죽는 방식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역설이요, 하나님의 죽으심, 왕의 죽음, 이 아름다운 역설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성 장면은요, 이 아름다운 역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제국의 왕들처럼 멋진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제국의 왕이라면 수치스럽게 생각할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 이 아름다운 역설의 한 단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끔찍한 역설에 평생 당하고 속고서도 여전히 내 자신을 숭배하고 나를 의지하겠습니까? 인간들이 저지르는 그 끔찍한 역설에 당하고 속고서도 여전히 권력과 돈으로 평화를 이루려는 제국의 방식에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역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십시오.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고단한 삶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인생 짧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역설적인 사랑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끔찍한 역설을 아름다운 역설로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